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10가지 징후. 인생은 도전의 바다이며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험은 우리에게 외로움, 절망, 혼란을 안겨주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임재와 보살핌을 나타내시면서 미묘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며 희망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10가지 신호를 소개합니다. 1. 내면의 평화에 대한 느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환난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 평화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또는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표시이며 그분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종종 당신이 더 큰 목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동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고 방향을 잃은 느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우리 존재를 침범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변혁적일 수 있으며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 주변 사람들의 지지. 폭풍에 직면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둘러싸십니다. 이러한 지원은 친구, 가족, 심지어 우리를 돕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낯선 사람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사랑, 위안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정서적 지원은 단순한 격려의 말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몸짓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위기에서 회복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동료가 스트레스가 많은 프로젝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유 행위는 단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몸짓을 신성한 임재의 표시로 간주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투쟁에서 더욱 연결되고 지지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도응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종종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합니다. 그 대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저절로 해결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방향감일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도착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종종 새로운 목적의식과 함께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수 있으며, 우리가 즉시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4. 치유와 회복. 치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으며, 이 치유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고통에 직면할 때 치유가 요원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종종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질병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더 깊은 신앙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 과정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영적인 갱신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한계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도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형성합니다. 5. 새로운 관점과 지혜. 인생의 폭풍은 종종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이해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은 감사의 중요성과 자원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득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간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형성하고 변화시키신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교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믿음도 강화시켜 줍니다. 고통 너머를 보고 신성한 목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분명한 표시이며, 새로운 관점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6. 방향감과 목적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목적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격려적인 표시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 우리의 길과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어려움은 종종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향 감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이나 직업에 대한 소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향은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변화를 만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발견의 여정은 흥미롭고 보람 있을 수 있으며 종종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합니다. 7.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성경은 위로와 희망의 무한한 원천이며 우리는 종종 어려울 때 성경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어떤 구절들이 우리 영에 깊이 울려 퍼지고 위로와 인도를 가져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구절은 삶의 폭풍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희망의 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에 어떻게 직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과 해결책을 찾게 되며 그분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게 됩니다. 8.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소망.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을 느낍니다. 이러한 소망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의식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민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를 돕는 것부터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돕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봉사는 우리가 받은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우리 삶 속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9. 영적인 꿈과 비전. 하나님은 특히 위기의 순간에 꿈과 환상을 사용하여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거나 고통 중에 위로를 주시는 독특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때 명쾌함이나 위안을 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은 종종 우리의 투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 우리가 더 큰 목적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대화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며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그분이 항상 현존하신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당신의 꿈과 환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직접 소통하고 어둠의 시대에 빛을 가져오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개인의 변화. 마지막으로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정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깊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 항복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목적이 더 풍부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우리를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의 여정은 우리를 그분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더 잘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인생의 폭풍은 인간이 겪는 경험의 일부이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징후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다른 사람들의 지지,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다른 많은 징후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의 이러한 표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열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회를 성장과 믿음의 기회로 바꾸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